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세미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하슬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1년도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송구이용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반추해 보았을 때 살아오면서 그 어떤 해보다도 그 어떤 사역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이 우리는 우려야만 했고 또 많이 아팠던 참으로 좋은 한 해가 금년 2021년도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지금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아야 하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분명 한 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한 주 안에서 돌이켜보면 그 아픔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꾸는 교회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역사라고 하는 테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사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그리스도 탄생 이후의 역사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말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말합니다. 아노 도미니. 곧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지배하는 역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AD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역사는 우리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의미에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재해석하곤 합니다. 자, 개인의 역사성도 그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과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한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삶과 이후의 삶에는 큰 차이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만은 분명합니다. 찬송가 208장 가사에 보면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신 이후에
내 삶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변화의 삶에 대한 한 예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해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함께 살고 있던 그의 지인들 역시도 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의 삶을 성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였고 그 바다 갈릴리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베드로는 고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분의 그 음성을 거절할 수 없는 남다른 이염을 그는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염 있는 그 말씀대로 그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왔지만 그와 같은 일은 머리털 나고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전날 밤에 그렇게 던져도 잡히지 않던 그곳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많이 잡은 고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가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다가갔을 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도한 말은 아니지만은 그의 평생 처음 해보는 소리가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그 소리가 뭔 줄 압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모든 물고기의 주인이 바로 앞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 물고기를 함부로 잡아서 먹고 살았던 지약이 떠오르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I follow you.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어부로 삼아왔던 고기 잡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베드로는 고기 잡는 단순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유, 그가 예수님께 한 고백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멀어지기 싫다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떠날 수 없느냐고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베드로의 변화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변화잖아요.
그럼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즉 과거의 삶이 나빴고 지금의 삶은 좋았다, 좋고 나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가 변화되어 사는 의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만큼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주어진 삶에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밝혀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와 함께 갇혔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이 사람은 남다르게 살아남은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훗날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노고텔라피라고 하는 상담하게 한 학파를 만들어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가, 내 선택에 달린 일임을 난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이슈비츠라고 하는 절망적인 수용소에 내가 갇혀 있었지만 난 그 순간부터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려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늘 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성경 기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생이 보람으로 여겨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고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고생 속에서 삶의 의기를 발견한 사람, 고생은 의미 있는 거야.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꼭 힘들어서만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피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헛되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물질적인 모든 풍요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찬란하게 산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누구의 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통치할 동안
국력은 날로 강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머리가 명석하고 명철했습니다. 얼마만큼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의 문제입니다.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비록 현실은 고통일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오직 소유 가치의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존재의 가치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어떻게 봐주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의 간섭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애들도 그렇습니다. 간섭하면 귀찮아합니다. 부모라도 자꾸 간섭하면 짜증을 부리며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조그만 애들이 뭘 한다고 부모라도 간섭하면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에게 간섭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부모의 말은 귀찮은 것, 잔소리로 취급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장성한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는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간섭하심 속에 살아야 우리 안전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나쁜 습성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슬아슬한 사르는 판을 날마다 걸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심을 날마다 갈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작하는 한 날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 몰랐는데 간섭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이제 뭔가를 깨달은 이후부터 하나님, 제발 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생각대로 제 인생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크면 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인생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간섭해주고 누군가가 내 인생을 주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혼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그분의 간섭함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를 느끼며 사는 것이 믿음의 진주입니다. 이것이 보합니다,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아침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간섭해 주시는 것 아시죠? 하나님이 예민하시면 난 넘어져요. 하나님 나 실족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집은 조만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벨탑의 역사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섭함 없이 지어졌던 그 건설된 역사, 건설된 그 문화, 하나님 없이 건설된 구국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바벨탑과 같이 허물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거울에다가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바벨탑의 거울에다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보았더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준행했습니까? 왜 공중의 이방신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까? 그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의 인생의 출발은 참 멋있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출발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자기를 세워주시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신정국가가 이 나라에 실현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하나님의 간섭이 어느 날부턴가 싫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실정은 모두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니힐리즘을 말하는 허무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의 삶이 허무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나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의 실수를 반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는 것을 거절하겠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놓고 솔로몬의 말이 맞구나. 이게 정답이었구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은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을 그가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는데, 파수꾼은 워치맨, 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워치맨. 잠을 자지 않고 지켰습니다. 근데도 경계망을 뚫고 적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계망이 뚫렸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지킨 것이 모두 허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겁니다. 하나님이 워치맨이 되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시면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성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는 워치맨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파수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가야 할지 심각하게 우리는 사고해야 될 것입니다.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사는, 헛되게 가버리는 쓸모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 내 마음을 맡기고 어떻게 가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메시지는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해보났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집이든 어느 성이든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도 같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을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져 갑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사가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명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업적도 남길 수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 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사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산다 하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고생에 대해서는 수고가 있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잠자기 전에 읽고 있는 책이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칸트를 조금씩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 칸트를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가 철학의 유랑아가 되어서 평생을 철학한 이유가 4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4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내 인식의 한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알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제는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저는 4가지 칸트의 철학 주제 가운데 4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세계를 알려고 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답을 찾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정답이 보여지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집을 세워주시고 내 성을 세워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 산 날 동안 헛수고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다른 말씀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을 시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교우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철저할 만큼 간섭해 주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내가 수고의 떡을 먹어도 기쁨과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겨운 한 해였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다시금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힘든 신앙의 여정이었지만 드려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종이 하늘 우러러 비옵기는 허락하신 새해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들을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